성경은 나무와 열매에 관해서 많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 다시 말해서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나무는 오랫동안 그 수명을 유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잎이 하나도 무성하지 않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여기에 이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2주 전인가 우리 백운성 집사님이 바깥으로 나가서 모든 이파리를 아주 인정사정 없이 마치 군대 가는 아이 삭발을 하듯이 싹 다 깎았습니다. 죽은 나무 같죠. 아무 이파리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요만큼씩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2-3주가 있으면 잎이 아마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8절과 같은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여러분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귀한 나무,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뿌리를 잘 내리라 그랬는데 과연 뿌리를 어디에다 내려야 될 것인가? 물론 나무들은 이 물이 있는 곳에다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다 내려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반석 같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곳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 이는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는, 믿음의 뿌리는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뿌리는 말씀에 두고 육적인 뿌리는 가정에 두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육적으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열심 있는 믿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가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한순간에 피고 지는 그저 단연생에 불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기도의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을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수천 명이 쫓아와도 그들을 다 가라고 하시고 혼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이 기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보다 앞장서지 않고 기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듯이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신앙은 그런 금방 피었다가 지는 금방 했던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그 두 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다. 가무는 해에도.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당연히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찬송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듯이 삶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마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활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기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과실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과실만 아니라 삶의 과실을 주렁주렁 열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값진 열매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